이제 우리는요, 사사시대의 개인적인 사사의 내용에서 공동체로 확대가 되는 그러한 장면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7장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잠깐 지도를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저 가운데 있는 부분이 미가의 집, 므낫세 지파에 있는 네모에 있는 칸이 바로 저기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저쪽 쯤에 있겠군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끝나고요. 넘겨봐 주세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더라 라는 것을 전제하여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진행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을 향한 5장은요, 어디에 해당되냐면 종교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하극상이 이 사사기 내용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의 종교와 사상과 문화와 규례라는 교회의 가장 추악한 몰골을 하고 있는 바로 신앙의 주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 점이에요. 그 점이 무슨 점이냐? 특이한 점이 뭐냐면 바로 그 중심에, 문제 중심에 레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종류일까요? 어떠한 신분일까요? 레인을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레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 부패의 중심에 성직자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미가의 신당 사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요, 타락의 시작을 제공하는 인물이 미가와 그리고 레이가 등장합니다. 미가는요, 어머니 재산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요, 아들을 위해 2개 신상을 만들어서 그의 집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레이 사람이 그 집으로 가서 그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17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의 교육과 기준이 무너지고요. 레위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지도자의, 한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의 교육과 기준이 무너지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며 현실적인 복을 위해 자신의 제사장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사적인 개인적인 임직제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도입된 시대, 어떤 시대다? 사사시대다. 어떤 시대다? 미가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상관없이 한 명의 개인의 선택과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러한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는지 함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당시 종교적으로 여호와의 신앙과 이방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어떠한 주의일까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여호와 유일신이 아니라요, 온갖 우상 숭배가 함께 가득했던 혼합주의가 가득했던 시대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사시대는요, 바로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뭔가 신앙의 모습을 갖춰진 것 같지만은 그의 실상에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상 숭배 안에 이방 어떤 문화에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진리의 기준도 사라져버리고 진리도 없는 상황 가운데
구별하면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행동과 언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악한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비신앙의 모습과 자세가 이 시대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한 명의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 집에 산당, 신당을 세우고요. 그 신당을 진례하는 제사장격인 레인을 이렇게 세운다는 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당시에 사사시대에 있었다. 근데 사사기에서 이 내용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이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말씀도 사라지고 진리도 사라지고 기준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 버린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사시대의 눈과 귀로 보이는 왕이 없지만 당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그때 당시 나라를 다스릴 왕이 없었지만요.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누가 계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고 또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완성하심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스리는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신앙이 어떻다? 완전히 껍데기 신앙이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시대가 언제예요? 미가의 신당 사건이 일어난 그때의 당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형적인 모습 뭔가 갖춰졌어요. 좀 보니까요. 뭔가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드라빔도 좀 뭔가 입혀야 될 것 같고 뭔가 제사장 뭔가 비싼 거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상숭배 뭔가 형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방금 지나갔던 거류했던 유다 출신의 레인을 불러들인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 집으로. 뭐예요? 내 개인적인 뭐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누구를 그 레인을 불러서 야 너가 여기 와서 제사해, 제사장해. 이게 허용했던 시대가 사사시대 미가의 신당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오히려 부정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가장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진 시대, 바로 미가의 신당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대부분의 우상숭배와 상업주의적인 신앙과 미신에 빠져 있어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사라진 오래이고요, 하나님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또 신당 사건이 일어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때 미가가 레위 청년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을 자신의 집에 정식으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해마다 의식과 의복과 세면과 필수품까지 주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잘못을 했고 또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통해서 뭔가 형식의 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을 불러서 세웠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뭐예요? 옷과 생활 필수품을 주면서 얘야 누구누구야 레이나 누구야 너 여기 와서 너가 해야 할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고용한 거예요. 누가? 미가가요. 그래서 그 내용의 사실에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레인들은 그들의 직분을 사명으로 여기기보다는 직업으로 여기고 있다는 그러한 아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레인은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거룩한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절된 신앙이 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레인과 제사장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레인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레인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돌보고 책무해야 그 사람들이요, 돈 몇 푼에 자신의 신앙과 역할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제사의 직분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엄청난 죄악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며 수치스러운 죄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인에 대한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냐? 레인들이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함께 제사와 돌볼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레인들을 향한 마음들 또 섬기는 태도를 망각해버리고 그들을 향하여 후대접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유다 청년의 레인이 거류하여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실 레인은 그 역할상 직업을 얻지가 못해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직업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때 따라서 레인의 생계들, 레위 지파의 생계들은요, 당시에 해결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그들의 생계를 도와주고 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레인의 점차 자신의 돌보아야 의무를 소홀하게 했으니 당연히 레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계와 자신들을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픈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더욱 큰 타락은 충분히 뭐예요? 예상되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뭔가 레인이 푸대접을 받았다 혹은 레인이 뭔가 어떤 소명의식, 사명의 삶을 버렸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이러한 단편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전반적인 타락과 아픔과 변질은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백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그들의 본인의 책무를 버려야만 했고 레위들의 말씀의 가르침과 신앙의 지도를 받지 못한 영적인 무지한 상태가 온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다라는 결론으로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의 제사장 체험과 그리고 종교의 개인은요, 이스라엘의 왕의 부재한 이유로 인하여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 왕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과 또한 가르침이 상실되어져 버린 그때의 상황을 지금 사사시대는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만이 아니라요, 종교도 개인의 뜻과 판단으로 변질된 결과를 야곱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안타까운 일은요, 이런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미가의 제사장 고용은요, 미가의 제사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종교의 이기적인 사유화를 의미합니다. 미가가 기대하는 여호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가 지금 잠깐 나누었지만 미가라는 사람이 기대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쁨과 영광의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미가가 구하고 있는, 미가가 기대하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은요, 오직 자신과 조금 더 보탠다면 자신의 가정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과 복이라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여호와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호와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온 우주적인 존재의 구원자인 것이 아니라요. 미가의 하나님은 단지 내가 무언가 얻고자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유일한 도구 혹은 방법에 불과한 것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이 상태에서 미가의 여호와는 요술램프 진이었구나. 소원을 말해봐. 너 뭐 원하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 요구하고 들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가도 십자가와 부활, 어디를 가도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때 미가가 보여주고 있는 전혀 다른 모습들, 전혀 우리와 맞지 않는 모습들이 여실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종교의 외형만 갖추면 형통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신앙,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복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가요? 우리 청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을 구하는 게 나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자신보다 더, 우리의 형편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히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복주의에서 떠나서 하나님 온전히 만나게 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채우심과 회복하심과 치유하심과 연합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가 무엇인가 구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또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미가의 신당 사건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바라고 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서 말씀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형통하면 은혜는 구해요. 근데 율법이 사라졌어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사라지는 그들의 현주소가 여실하게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들 복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복이 무엇이에요?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채워진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라 그냥 채워짐이에요. 그냥 치유됨이에요. 그냥 나아진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구원의 의미예요.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문제를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해서 영원히 해결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죽어도 사망과 낙심과 아픔과 멸망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천국의 복. 그 복이 성경에서 말하고는 진짜 복,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부족함이 채워지는 정도가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니라요. 복은 영원히 해결받지 못하는 죄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받는 것이 복입니다.
구원 그 자체가 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성경에만 가능합니다. 구원의 복은 오직 말씀에만 있어요. 혹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복은 목사의 말씀 아니에요. 구원의 복은 오직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앞으로 가셔야 돼요. 매일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는요, 말씀이 빠진, 말씀이 없는 다른 요소, 다른 외형적인 것, 무슨 말일까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요소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 마냥 착각하고 매달리며 집착하는,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되어 말씀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비본질에 매여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성령이 조명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충실하여 본질이 사라져버린 엄청난 실수와 죄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모른 채요,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자리에만 있기만 하면 뭔가 달라질 것만 같고요, 그 시간이 쌓이기만 하면 내 신앙과 내 성수가 높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착각이에요. 진짜 믿음은 자신의 믿음과 행함이 동반되는, 입증되는 실천적인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야고보서의 행함은 믿음과 행함을 이혼을 시켜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뒷받침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신앙 안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성령을 의지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그 본질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섬김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역할과 수고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섬김과 수고 가운데 말씀이 빠진다면,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이 사라진다면 그 섬김과 수고는 죄송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어요. 섬길 수는 있고요, 역할은 가능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 섬김과 역할에 자꾸 스스로 향하여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지? 내가 어떤 것을 의미를 두고 있지? 다양한 물음 앞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감정과 어려움 때문에 호소하고 있는 자신을 언젠가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더 나아가면, 더 확장되면 어떤 어려움으로 변하게 되냐면, 그러한 신앙과 모습은 자칫 알맹이가 없는, 그저 그렇게 타고 남아버리는 그러한 신앙과 행동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과 예배와 교제 가운데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진리의 말씀, 성경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또 이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있어야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일하세요. 제가 제일 경계하고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밑도 끝도 없이 목사님 갑자기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갑자기 뭐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죄송해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뭐 하나님 음성이 석종아 너 어디로 가, 죄송합니다.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보세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 계시 종교가 뭐냐? 말씀의 종교, 말씀. 이 성경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이거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를 두 가지로 하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이 특별 계시를 준 이유는 너희가 나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나를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를 잘 나타낼 터이니 이걸 보고 나를 알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이고 말씀에 힘있고 성경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당연한 의미가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또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승리하기를 원해요. 때로는 다른 환경, 다른 마음, 다른 것을 발견하며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